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셔서 지금 말씀을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다시 나에게 찾아올까요? 아무리 능력자라고 해도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그렇죠, 주실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겠죠. 그렇죠? 아까 최영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쭉쭉쭉쭉쭉 여섯째 날까지 없던 것들을,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전에 없던 것들을 하나씩 다 만드셨거든요. 맞죠?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실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죠. 보셨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 감탄사를 쓰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앞에 하나의 접도를 하나 더 쓰셨어요. 어떻게 좋았더라? 내 신이 좋았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은 좋게 보고 계세요.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좋게 안 보여.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좋게 안 보여. 그리고 사람을 보면은 심히 미워 보여. 그렇죠? 저 죽이려. 네. 왜 그렇게 보일까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좋게 만드셨거든요. 맞죠? 좋게 만드셨는데 왜 내 눈에는 좋게 안 보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해석이 돼야 됩니다. 먼저 붙잡혀져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좋게 만드셨어요. 근데 왜 내 눈에는 좋게 안 보이냐 이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셨을 때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왜 내 눈에는 왼수처럼 보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보는 관점이 틀어져 버렸을까요?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의 관점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관점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맞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누구의 관점으로? 맞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는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딱 붙잡게 되니까 이젠 진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죠? 정말 그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계 속에 내가 푸근하게 안겨져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감싸져 안아 있는 그런 느낌.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아이들도 지금 저 뒤에 우리 아이들도 앉아 있지만 엄마의 품속에 안겨있을 때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품속에 안겨있을 때 아이들의 맥박 있잖아요. 맥박, 심장 뛰는 게 엄마랑 같이 탁탁탁 맞게 밸런스 있게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 품속에 안겨있느냐가 실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 사실은 있다는 뜻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별개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사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앉아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에 대한 부르심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외우셨나요? 자, 12명 외우는데 1년이면 되겠죠. 1년. 한 달에 한 명씩 외우세요. 그럼 1년이면 다 외우세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네, 마태복음. 마태복음 마태.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시죠. 마태가 쓴 마태복음 안에 자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때 불렀는지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마태와 내가 그 부르심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얼마나 다르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사실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는 마태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했는지, 실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좀 비교가 되겠죠?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일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진짜 가능하냐고요. 우리 예를 들면 광서의 청년이 지금 삼성전자 서비스에 앉아서 실컷 일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한 청년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고객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 자기 뭐 냉장고 고쳐주세요. 뭐 예를 들면 핸드폰 고쳐주세요. 줄이 쫙 서 있는데 실컷 고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는 일 다 멈추고 일어나서 예수님 쫓아. 고객들이 막 항의하겠죠. 우리가 고쳐야지. 실제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세관에서 자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찾아오셔서 나를 쫓아야만 하니까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따라간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실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그만큼 말씀이 나에게 강한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왔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여러분에게 붙잡혀진 선포된 그 말씀이 나를 내 삶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끄집어낼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에게 들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예요, 사실은. 우리가 최소한 마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마태는 이제 제자가 될 사람이니까, 그렇죠? 지금 제자가 될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생각한다 치고, 그렇지만 우리도 다 글쎄 제자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최소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죠. 최소한 어떤 반응? 어떤 반응? 지금 내 현실에 최소한 잡히지 않겠다. 맞잖아요. 내 현실에 포로가 되지 않겠다. 내 현실에 눌리지 않겠다. 그렇죠? 최소한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할 만큼의 힘이 있잖아요. 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실제 그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같이 동기화돼서 믿음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역사 안 하는 거지, 진짜 믿어보세요. 믿는 자에게 말씀은 봉인이 풀립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은 뚜껑이 열립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은 껍질이 까집니다. 실질적으로 껍질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내가 진짜 그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회복시켜 주는지를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태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야, 너 세리잖아. 어쨌든 사람들한테 질타는 받지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은 당하지만 너 그 돈 많이 벌잖아. 그 당시 세리들 부자였거든요. 너 돈 많이 벌잖아. 뭐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인상 주더라도 너 돈 많이 벌잖아. 근데 좋은 직업을 너 쉽게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 너 어떻게 해? 아까운 직업을.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마태는 뭐가 더 중요했냐? 뭐가 더 중요했어요?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그렇죠? 실제로 나를 살려줄 그 말씀이 더 중요하게 붙잡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더 가치 있냐 이거예요. 진짜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사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앉아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치가 들려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눈이 진짜 벗겨져야 돼요. 진짜 참된 가치가 여러분에게 들리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육의 것, 좋은 조건을 포기해서 안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좋은 조건을, 육의 조건을 포기하고 영의 좋은 것을 붙잡은 자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응답들을 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실제 어떤 응답들이 이 마태에게 왔는 줄 아세요? 9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런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 어떤 응답이 왔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 거예요. 많은 세리들, 많은 동료들과 많은 죄인들이 누구 집에?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이게 없었을 때는 자기 집에 올 필요가 없죠.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태가 이제는 자기 수준, 현실 수준, 육신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기로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길 위에 같이 갈 사람들을, 이
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결단 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소중하게,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 나의 믿음을 더 드려. 그래서 이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한 그런 작은 결단과 뜻을 정해서 이 세리 마태처럼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죠?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죠? 실제 내 동료들, 죄인들, 진짜 갈급한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전도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나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뭘 보고 와? 볼 것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오는 이유, 나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뭘 봤기 때문이죠? 뭐라? 얘가 이제 우리와 다른, 그렇죠? 다른 관점을 갖고 있네. 이젠 다른 세계를 얘가 본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이젠 우리랑 다른 삶을 살기로 시작했네. 그게 보였기 때문에 사실 찾아오는 거거든요. 왜? 이 사람들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앞으로도 불행할지를 알고 있거든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이 틀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어. 그럼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고 싶겠죠. 조금이라도 그 사람한테 뭔가 얻고 싶겠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이잖아요. 복. 진짜 여러분이 복을 붙잡게 되면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이잖아요. 맞죠? 실제로 마태가 이런 결단을 하고 실제 당장 그날 저녁에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지 마시고요. 진짜 마태처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제 자신의 삶이 정말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정말 포로된 삶에서 해방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이걸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소경으로 살던 삶 이제 더 이상 눈먼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어디 부딪힐까 봐 걱정되잖아요. 맞잖아요. 눈 감고 가는데 얼마나 긴장돼. 스트레스죠. 언제 어디서 어떤 지뢰를 밟을지도 모르는데. 맞잖아요. 더 이상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진짜. 쌀 20kg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든데 내 인생의 무게를 내가 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진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세 가지를 원하고 있어요. 진짜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두 번째, 진짜 눈먼 삶에서 눈 뜨고 싶어 해요. 진짜 눌린 삶에서 다 자유케 하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실제로 이 응답은 누구에게 오느냐 이거예요. 모두가 원하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은 사실은 제한되어 있어요. 모두에게 이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원하지만 모두에게 주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시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 주실까요? 여러분 똑똑히 알고 계셔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줄 아세요? 그게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 속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이 깔려있는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다 돼요?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응답으로 받으려면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조건. 어떤 조건? 내 기준, 내 조건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자가 주신 조건, 그 능력자가 제시한 조건을 내가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 가지 해주시겠다고 약속 주셨거든요. 너 진짜 자유하고 싶어? 너 진짜 눈 뜨고 싶어? 너 진짜 눌린 상태에서 해방받고 싶어? 그럼 내가 제시한 조건 붙잡아.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야. 너희가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어. 너희가 어리든 나이를 먹었던, 너희가 건강하든 병들었던 상관없어. 이 조건을 붙잡으면 차별 없이 그 조건대로 내가 응답 줄게.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0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딱 한 가지 조건만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름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이름만 믿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이름만 붙잡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이름 앞에만 무릎 꿇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이름 앞에만 경배해. 그 이름만 너희 안에 모셔.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은 그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이름이 뭔데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 이름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익히 듣고 있던 그 이름이 그런 가벼운 개념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인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비밀을 담아가지고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 속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자격과 권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대로 믿으면은 실제 그렇게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내 자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대로 그 이름을 네가 믿어야지 내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에게는 권세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해방이 되는 거고요. 보게 되는 거고요. 눌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권세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우리가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최소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처럼 마태를 조금이라도 본받고자 하는 중심으로 그렇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뭐라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나를 쫓으라. 사실은 지금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쫓으라. 나를 쫓는다는 걸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내가 너희한테 말씀 줬잖아. 그럼 말씀대로 믿어. 그거예요. 그냥 말씀한 대로 믿어. 진짜 믿어봐. 믿어야지 믿은 대로 너가 되든 안 되든 경험할 거 아니야. 믿지도 않고 무슨 말씀을 판단하냐고. 맞죠? 그게 되게 교만한 거예요. 말씀을 믿어보지도 않고 무슨 말씀을 판단하냐고.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전능자야? 네가 능력자야? 뭐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판단을 해.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어봐. 믿고 나서 판단하는 그 다음이야. 진짜 믿음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믿어볼 거 아니야. 맞죠? 진짜 믿어보세요. 뭐 행동하라고 뭐 돈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진짜 믿어보세요. 안타깝죠?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실제 믿어보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게 시편 18편의 1절부터 2절까지의 고백이에요. 이게 다윗이라는 그 왕이 쓴 시거든요. 다윗 알잖아요. 다윗이 실제 믿어보니까 내 삶 속에서 실제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그게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인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진짜 믿게 되면은 다윗이 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시편인데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사랑하냐? 2절 실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했죠. 반석이시요. 왜 반석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진짜 다윗이 현실 속에서 반석이 필요한데 하나님 반석이 돼주신 거예요. 실제 반석이 돼주신 거예요. 반석이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맞죠? 내가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가야 돼. 피해서 숨어야 돼. 바위가 필요해. 근데 실제 하나님이 바위가 돼주신 거예요. 실제 나를 지켜야 될 산성이 필요한데 실제 나에게 산성이 돼주신 거예요. 실제 현실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경험해버린 거예요. 모든 실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가지고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게 돼버리신 거예요. 진짜 믿으면 내 실제 삶 속에서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진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에게는 실제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냥 사시고 나는 나대로 살고 완전 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분리된 상태 속에서 살아요. 맞잖아요. 근데 실제 다윗이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이게 분리가 안 됐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실제 내 삶 속에 스며들어서 개입해서 나의 삶을 해결해 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 우리 입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반석이 맞아. 하나님이 내 반석이 맞아. 얼마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경험을 했길래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할까요? 도대체 몇 개의 단어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 2절 한 구절 안에서 도대체 몇 개의 단어들이 나온지 아세요? 보시죠.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그 다음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7단어나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한 단어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한 단어 나오기도 힘들어요. 7단어나 나왔어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죠? 다 경험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이게 진짜 행복하고 정말 맛있는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이런 삶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조건을 붙잡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시지 않아요.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구원의 길을 만방에다 그냥 뿌려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대놓고 알려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 어디가? 예수 믿어? 그럼 되는 거야.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뿌려주셨어요. 그걸 진짜 내가 잡느냐 안 붙잡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 말씀을 받는데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떨어지는데 이미 내 마음 밭에는 이미 다른 것이 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붙잡는 거예요. 이미 다른 것이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차선으로 그 다음 순서로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이 우선순위가 안 돼 버린 거예요. 말씀이 1순위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1순위한테 뺏겨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안타깝죠? 이미 내 마음 속에 돌이 가득 차 있어요. 돌이 가득 차 있어요. 돌 하나 깨기도 힘든데 돌이 꽉 차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근데 말씀의 씨가 어디 떨어졌냐? 돌 위에 얇게 흙이 덮고 있어요. 흙. 얇은 층, 여기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만 움직여.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될 공간을 이미 제한시켜 버린 거예요. 말씀의 씨앗은 이 안에서만 놀아. 이 얇은 층, 이 안에서만 놀아. 이 깊은 부분은 이미 내가 내 돌로 꽉 채워놨어. 이 돌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 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잖아요. 이 돌 이름 하나하나, 그렇죠? 내 욕심, 동기,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뭐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미 여기에는 다른 씨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가시, 떨기. 좀 심기긴 심겼는데 결국 가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 식물 있잖아요. 왜 가시떨기라고 예수님 표현하셨을까요? 질문 안 해보셨어요? 왜 하고 많은 씨들 중에 왜 가시떨기를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결국 얘네들이 시간 지나고 나서 성장하면은 결국 내가 좋다고 심어놓은 그 씨가 결국 나를 죽이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가시가 결국은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내 눈에 지금 좋으니까 먼저 심어버렸는데 나중에 자라니까 이놈이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게 만들어. 되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진짜 너무 잘 표현하신 거예요. 네가 좋다고 생각해서 네한테 뿌리도록 허락해 놓은 것들이 결국은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너를 죽이는 거야. 결국 그 가시가 너를 향하게 돼 있어. 그 가시가 뭔지 알아? 누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시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해요. 누가 보면 8장 14절. 8장 14절. 오늘 여기 쓴 말씀들은 최소한 좀 이렇게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지내는 중에,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야지 알게 되죠. 지내는 중에, 자, 첫 번째 이생의 염려. 살아가는 중에 인생 속에 나타나는 염려예요. 염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 세 번째 향락. 세 가지 말씀. 결국 이것들이 나에게 가시떨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여기에 막혀서, 여기에 기운이 막혀서 저 온전히 결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심겨진 이놈들 때문에 이놈들이 이미 나의 뭐가 돼버렸어요? 나의 관점이 돼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이미 나의 생각과 보는 눈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미 얘네들 관점으로 이미 보도록 내가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버리니까 말씀도 이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본들 말씀이 얘네들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관점, 그걸 버리지 않고 말씀을 받아본들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 받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이놈들을 먼저 청소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본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말씀 받으면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바뀌기를 원하면은 새로운 인생 마태처럼 새로운 인생 살고 싶은 다윗처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실질적으로 다 경험하면서 그렇죠? 이런 멋있는 생활을 살고 싶으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그 밭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게 옥토밭이. 네, 옥토밭의 조건이. 예, 그게 옥토밭이.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방해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갈급한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갈급하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실제 인생 살다 보면은 시간표가 다 와요. 그래서 난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지는 그 상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영이 가난해지는 상태가 와요.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먼저 심겨진 다른 씨들 있죠. 다른 것들을 알아서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게 갈급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세요?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씨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실제 본인이 갈급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뽑아내고 청소를 해요. 그게 갈급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람들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들 다 정리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상. 정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다른 하고 있는 것들 다 알아서 정리하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도 진짜의 갈급함이 채워지기 위해서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서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그게 밭갈이잖아요. 그렇죠? 씨 뿌리기 전에 밭갈이 하잖아요. 그래야지 씨가 심겨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세상 이치 원리예요.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영이 갈급한 사람은 분명히 이런 행동을, 액션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옥토밭이에요. 옥토밭, 좋은 밭. 좋은 밭은 말씀의 씨가 심겼을 때 얘를 방해할 만한 것들이 이 밭 속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갈급한 사람이 최소한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액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죠? 보여드리고 있겠죠. 네,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진짜 기뻐하시겠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 실제 피, 짐승의 피거든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 앞에 뿌리고 반은 양동이들에 담아가지고 누구한테 뿌렸냐? 백성들한테 뿌렸어요.
그럼 실제로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 드렸지만 거기에 모세 한 명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 앞에 몇 명이 서 있는 줄 아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었죠? 적게는 뭐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이겠죠. 그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보일까요? 수십만 명이 모여진, 혹시 광화문 같은 데 가도 수만 명 모이잖아요. 거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보이면 끝에 있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면은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렇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거 전달받아서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모세가 여기에서 피를 뿌렸죠. 그럼 피가 얼마나 멀리 날아갈까요? 기껏 해봤자 이 정도가 있잖아. 그럼 잘 보셔야죠. 실제 뒤에 있는 사람이 이 현장에서, 그렇죠? 이 행사를, 이 이벤트를 경험하는 것과 제일 앞에 모세가 보이는 그 앞에서 이러면 광선이 앉아 있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말하면 침 튀기는 것까지 막 보이고, 그렇죠? 피를 뿌릴 때 피가 제일 많이 묻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체감과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죠.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공연할 때, 그렇죠? 왜 앞좌석이 비싸냐고요? 왜 비싸냐고요? 실제로 그 비싼 만큼 가까이에서, 그렇죠,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흥이 오래 가잖아요. 그 여운이 오래 가잖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오래 갈수록 이 현장의 느낌이, 현장에서 받은 그 느낌과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나름대로의 결단,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키는 그거예요. 키는 지속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지속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키는 그거예요. 네가 진짜 이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얼마나 너에게 지속이 될지. 결국 그거예요. 지속이 되어야지만 열매 맺는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속이 안 되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짜 지속할 수 있는 그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뒤에 앉아있지만 마음만큼은 제일 앞에 와서 앉아서 듣는 것과 같은 중심으로 그렇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진짜 이왕이면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릴 때 좀 가까이서 뿌리는 것들 한번 맞아보고 좀 다르거든요. 피 묻었어. 여기 피 묻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유명한 사람들 악수하거나 펜 사인해가지고, 그렇지, 뭐 손이나 옷이나 그런 데 사인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사진 찍은 거 이웃에 붙여놓잖아요. 왜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를 뿌리는 행위 자체가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엄청난 의미를. 자, 결론 보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피를 매개체로 이루어진 피의 관계입니다. 피의 언약을 적셔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피에다가 언약을 적셔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언약은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놓친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를 놓친 언약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피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피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 깨어지지 않는 피의 언약을 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약에 여러분이 놓쳤다, 그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잘 모르겠다,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고 기도해? 기도는 잘하죠. 사람들 기도 잘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놓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쳐?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 그리스도를 놓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엉뚱한 믿음이에요, 사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잘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진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그렇죠? 하나님과 어떤 언약? 피의 언약. 어떤 관계? 피의 관계. 그 피가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으로 나에게 붙잡혀지고 믿어지는 그 한 주일이 되시면은 진짜 그 사람의 한 주일은 복이죠, 복. 그렇죠? 복되는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며칠 후면은 2025년도입니다. 그렇죠? 2025년도를 이런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피의 관계로, 피의 언약으로 시작하시면 어떡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어느 누구도 끊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되어 주시고 참된 인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